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네.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참회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참회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번째 시간이니까 마지막부터 가보죠. 다시. 참회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죠? 참회 진언이죠? 네. 자, 참회 진언부터 다시 가보죠. 참회 진언. 옴, 살바, 모자,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사바하. 모든 불 보살님께 의지하오니 성취되기를. 무엇이 성취되기를 바랬던 거냐면 원하는 게 성취되는 게 첫 번째죠. 네. 두 번째는 참회가 성취되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애만 사라지면 성취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장애만 사라지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사실은 아직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조금 더 해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걸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무엇인가 진급해야 되는 곳들이 있죠. 뭔가 이 진급 말고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승진. 승진해야 되는 곳들이 있죠. 승진해야 되는 것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승진할까요? 태클 거는 사람이 없으면 승진할까요? 태클 거는 사람이 없으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태클 거는 사람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젊을 때 패기 있을 때는 자기가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그 갖춰야 되는 조건들을 잘 갖추면 승진을 할 줄 아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걸려서 엄청 넘어져요. 적이 많아서요? 누군가 원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은 무서워요. 맞아. 사람의 한은 무서워요. 도와주지는 못해도 발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없애는 게 굉장히 실력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애를 신경 쓰는 것보다는 공덕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공덕이 많아졌을 때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장애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소원을 이루는 두 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데 자, 소원 성취 확률이 있어요. 소원 성취 확률은 니꼬르. 공식이 있어요. 공식. 이런 공식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소원 성취 확률. 들어봤대요. 들어봤어요? 말해보세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의심을 지금 하는 것 전부 아니었을까요? 지금 전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데 예전에 말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도 기억을 왜 못하지? 소망하는 것에서 의심을 제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왜 아무도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아니 이게 다 마음에 와서 받는 게 시험 볼 때가 필요해. 시험 볼 때가 됐어. 시험 볼 때가 됐는데 자 이거 시험 문제예요. 자 소원 성취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은 믿음 빼기 의심이에요. 자 이게 높으면 성취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높으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장애물은 나뿐이요. 나의 장애물은 나뿐이요. 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장애물 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장애물 또 장애물이 또 있어요. 원한이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장애물. 그런데 우리가 참회라고 하는 건 의심을 참회하기도 하고요. 죄책감을 참회하기도 하고 원한은 왜 생겼어요? 상대방과 원한은 왜 생겼어요?
사이가 안 좋아. 아니 괜히 사이가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상대방한테 뭘 잘못했으니까 원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원한도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업장을 낮추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사바하 성취되기를이 둘이자 하나인 이유가 그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뒷부분을 공부를 해보죠. 그게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12존불 공부했죠. 네. 의지하고 타력에 지금 힘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환희장만이 부적불에게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다 의지하는 것과 같다.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것과 같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효능이 있는데 오체투지를 하면서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오체투지를 하면서 하면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안 간절해져요? 간절. 간절해지죠. 뭔가 좀 더 대가를 치른 것 같아요, 안 치른 것 같아요? 치른 것 같죠? 아니, 사참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 죄에는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성이 없음을 꿰뚫어 알면 죄는 사라진대요. 마음이 가벼워지나요? 딱히 막 그렇진 않아요. 이건 뭐냐면 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성이 없음을 분명히 들었고 무아임을 분명히 들었으나 나는 아집이 큰 거예요. 여전히 아집이 남아있는 거예요. 번뇌는 실체가 없다 그랬지만 나에겐 실체가 있는 거예요. 윤회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윤회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윤회가 없다, 무아다, 자성이 없다라는 건 전제죠. 왜냐하면 불자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일단 가설로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나는 그게 지금 체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체득해가지고 부처님 말씀과 나의 관점을 이 사이 틈을 뭐라 그래요? 갭. 갭. 자, 이 갭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사참이라. 나는 죄책감이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편해지냐면 애써서 무릎이 닳도록, 눈물이 마르도록, 그리고 목소리가 쉬도록. 참회를 해야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책임진 것 같고 씻어낸 것 같고 그러면 스스로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사참이라 그러니까 원래 12존불에서는 오체투지를 하는 게 맞아 보인다라는 의견인 거예요. 절을 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참회가 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다 안단 말이에요. 운동해보면 알잖아요. 땀은 배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무엇인가 운동 말고도 이 자기가 익혀야 되는 전문 기술 익히는 과정 보면 시간은 배신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노력은 배신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몸을 써서 애를 쓰면 애쓸 사자잖아요. 애를 쓰면 허물에서 벗어나고 장애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12존불에서 오체투지하면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박참회를 합니다. 자, 시박참회 부분은 이 참회 부분을 할 때 제가 연결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육향. 거기서 아약향 도산, 도산자체절, 아약향 화탕, 화탕자 소멸, 아약향 지옥, 지옥자 고갈. 반대인가? 그래서 이 세 구절로 십지옥을 이야기했었다 그랬죠. 이 두려운 십지옥을 보여준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십지옥 전체가 시박참회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60갑자 시왕 원불가라고 하는 조선 후기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 속에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산지옥의 다른 이름은 살생지옥.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이유, 도산지옥이 어떤 곳인지 제가 얘기했나요? 칼로 산이 이루어진 지옥? 맞아요. 네. 그건 이름이잖아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설명해 드렸죠? 아, 너무 길구나. 예. 그러면 제가 그거 설명해 드렸어요? 칼산인데 여기 올라가면은 배요, 안 배요? 배요. 근데 거기에 이 칼, 쇠로 이루어진 새가 있다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까마귀 같은 거?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배 가지고 막 힘들고 아프고 당황하고 그러면은 내려와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랬나요? 네. 어디를 공격해요? 그 배인데 아니요. 아닌가? 누나를 뽑아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 더 배라고. 누나를 탁 뽑아 먹고 간다니까요. 그런 데가 도산지옥이에요. 그럼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워요. 쓰라려요, 안 쓰라려요? 온 마음의 몸과 마음이 이게 쓰라려요, 안 쓰라려요? 네, 쓰라려요. 살생하고 살인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살생하고 살인하면 도산지옥 가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완전히 인간 몸 벗어서 극적으로 변한 거고 그 전에 인간 몸 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게 몸과 마음이 남을 뱀 만큼 배인 채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끊임없이 베면서 죄책감으로.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살생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 짐승이라. 인간 탈을 쓴 짐승이라. 그래서 무엇인가 막 불교 말씀을 배우는데 인과의 이 법문을 딱 듣다 보니까 막 죄책감이 막 들어요. 아,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겠구나. 두려움이 막 들어요. 그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왜 잘못이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짐승에 들여놓은 거예요. 빨리 양심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박이라고 하는 건 십이존불이 몸으로 하는 사참이었다면 시박은 입으로 하는 사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벌써 4번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관정법부님의 참회 방법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관정법부님한테 참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천수경을 읽는 중간에 있는 참회진원 한다 그랬었어요. 네.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수경 다 읽는 게 아니라 참회진원 뽑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희장.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환희장만이 무적불하고 참회진원하면 참회를 어떻게 하는지 원리나 이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었어요. 늘었어요? 근데 왜 그거밖에 안 해요? 아니, 이제 뭐랄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좀 더 격을 갖추라 이거예요. 뭘 더 하면 격이 그래도 갖춰지는 거냐면 시박참회는 해야 된다. 시박참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은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이거를 해석을 하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금일 살생한 게 있으면 참회한다는 거예요. 금일 오늘 살생한 게 있으면 참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었었던 살생의 업들 있잖아요. 그걸 금일 참회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네. 것들이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한 보름에 한 번씩. 참회하는 날이 금일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아니고 네, 금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참회를 하는데 제일 먼저 참회하는 건 무수한 악업 중에 살생의 악업을 참회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스님,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러면 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전체를 참여하는 거면 네. 임종 때 하는 게 가장 적합한 거 아니에요? 왜 한 번에 하게? 너무 효율만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니네도 몇 명은 그런 생각했을걸? 제가 저희 자등명선언에다가
칠판을 달았어요. 근데 칠판이 한 요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대 연기설 특강을 하는데 연기설 특강을 하면 초기불급부터 저기 화엄경까지 쫙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한 게 작아요, 커요? 작아요.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쓰다 지우고 하다가 아우 힘들어가지고 이거 ESC 한 번에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도가 이 전자칠판을 사줬어요. 전자칠판을. 그런데 이 칠판은 여기다 꽉 적었어요. 한 번에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걸리죠. 하지만 전자칠판 네. 나중에 임종시에 한 번에 참여하려고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지울 만큼 못 지우고 죽기 때문에. 산처럼 많은 악업 중에 살생중재금일 참여하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지울 텐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빠르게 여러분.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도산지옥. 도산지옥 해결 못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살생의 업을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탕지옥 해결 못했다. 이건 투도의 업을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박은 신삼, 구사, 의삼이라 그럽니다. 몸으로 짓는 거 3개. 그게 뭐냐면 살생, 투도, 사음. 자, 이 제가불자들은 이 성에 대한 것들이 금지되어 있을까요? 개방되어 있을까요? 개방. 개방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꾸 출가자인 척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불자들 엄청 헷갈려해요. 아유, 그럴 리가요, 스님. 아, 안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안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데. 헷갈리는 척 하지 마. 자, 돈에 대해서 금지예요, 개방이에요? 개방. 예. 부처님이 많이 벌라 그러셨어요. 대신 두 손과 두 팔로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벌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것도 금지가 아니라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 나쁜 취미라. 나와 그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다 망치는 길이요. 그리고 부처님이 정말 명확하셔요. 그게 뭐냐면 미성년자도 안 된다 그러셨어요.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안 된다. 이거 계율 어기는 거다.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음, 여기까지가 3가지, 신삼. 그 다음 구사가 있어요. 입이 넷이라. 왜냐면 입으로 악업을 제일 많이 지어서 그래요. 입이 재앙의 문이라 그러잖아요. 4가지가 뭐예요? 망어. 망어, 기어, 양설, 악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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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자, 망어는 무슨 얘기냐면 헛소리라는 거예요. 망어는 그냥 헛소리. 허망한 소리다 이거 아니에요. 헛소리. 거짓말도 그에 포함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을 얘기하니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헛소리예요. 그래서 망어는 헛소리. 기어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남을 칭찬하거나 하는 걸 이건 칭찬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아부라 그러죠. 꾸민 말. 그게 뭐로 구분이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칭찬하는 건 기여가 아니에요. 근데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칭찬하면 그걸 기여라 그래요. 현대인들은 기여를 네, 많이 너무 찍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여에서 칭찬으로 가야죠. 이왕 할 거면 진심으로 하면 되죠.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진심으로 뭔가 부장님 오늘 정말 넥타이가 멋지십니다. 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아예 끝나고 안 나서 기여중재금일 참여. 그렇게 안 되면 기여중재금일 참여. 그 다음이 뭐죠? 양설? 네. 이게 뭐냐면 이간질하는 말인데 이게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의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말을 옮겨서 상대방이 이게 틀어졌으면 양설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은 옮기지 않는 게 좋다. 제일 좋은 건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말은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악구. 악구. 이건 뭐냐면 거친 말인데 보통 욕이나 아니면 웃으면서 막 칭찬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티베트에서 뭐라 그러냐면 돌멩이를 양털로 감싸서 던진다 그래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눈싸움 하는데 거기다가 돌멩이 집어넣은 거죠. 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야, 근데 컴퓨터 쓰는 사람 한 90%는 이 시박 참여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주관적 행복 지수가 높아요, 낮아요? 맞아요. 맞아요. 낮잖아요. 낮잖아요. 때때로 찾아오는 지옥 같은 경험들. 때때로 찾아오는. 그게 상황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때때로 찾아오는 지옥 같은 경험들. 그것들이 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냐? 이 신삼구사 의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의삼은 뭐냐면 탐진치예요. 탐진치. 그러니까 탐진치로부터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이 고통을 만든다. 이 원리를 분명하게 하려면 시박참회와 십지옥의 연결성 그리고 참회할 때는 시박참회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참회를 하고 싶다. 각회단정 이런 거 기억 못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천소경의 구조가 있으니까. 사실은 정식으로 하려면 천소경 한번 다 읽으면 돼요. 근데 이거 간단해요. 그보다 더 간단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있죠, 간단한 거. 더 간단하게 하고 싶잖아요. 간단한 거 있죠. 네. 또 참해지는 말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제가 스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네. 제 방식에 최소화를 시켜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 환희 장만이 모략불을 외고 일단 이분은 제가 지금 아주 마음이 갔어요. 네, 그래서 환희 장만이 보적불을 외고 시박 참회를 하고 참회진언을 한다. 아,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시박 참회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하는 참회라 그랬죠. 네. 입으로 하는 사참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박 참회는 이참회 요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악업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시박 참회를 기억하고 있으면 뭐를 방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뭐를 참회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뭐가 고통의 원인인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치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참회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참회 요소가. 그래서 이 시박 참회를 딱 하고 그러고 나서 참회진언까지 하는 이 구조가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정법우님의 지금 참회법은 완성돼 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불자는 불보살님께 의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희장만이 보적불께 의지하겠다잖아요. 아마 저는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인터넷에 쳐서 이 환희 장만이 보적불을 어디서 뵐 수 있는지 국내 여기 모신 사찰이 있는지 환희장만이 보적불에 대한 신심이 생겼어요. 진짜 이분께는 엄청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환희장만이 보적불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시박참회를 한다? 이게 뭐냐면 무엇이 악업인지를 시박참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악업인지 자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되는 거예요. 거. 그러니까 가계 요소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참여한다라는 건 후회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후회하고 두려움에서 결단 내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여한다, 다시는 안 하겠다,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화의 요소, 그건 뭐냐면 의지하는 것과 참회진언. 정화의 요소까지 있죠. 그러니까 각회 단정이 다 포함된 참회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된 거라고 이거 하시면 안 돼.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네? 왜요? 다 따라하면 어떡해요. 아니 스님 원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어요. 안 돼요. 원래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그것부터 하게 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해야 돼요.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니까 가장 기본은
전체를 다 한다. 그런데 전체를 내가 다 못하겠다? 그러면 관정법부님처럼 짧게 하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다 포함시키는 최소한의 구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자각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살생한 업이 도산지옥의 고통을 낳고 지옥 같은 과보를 낳는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살생의 업을 참여하겠다라고 자각을 분명히 했죠. 네. 그런데 다 기억이 나요? 자, 기억이 안 나면 자각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다고 해서 살생중재 금일참회라면서 길 가면서 개미 밟은 것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한 판 다 있는데 살생중재 금일참회 그러면 그중에서 요만큼 지운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억나는 것만 지워져서. 그렇죠. 그럼 큰일 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참회진언인 거예요. 참회진언, 자 봐보세요.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의지해서 성취하기를. 도대체 뭘 의지하는 거냐? 모르는 것까지 참여해달라 이거예요. 내 지혜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모르는 것들, 내가 눈에 잡아내지 못한 것들까지 불보살님의 힘에 의지해서 참여하기를. 그러니까 관정법부님은 어떤 불보살님에게 의지한 거예요? 환희장만이 아, 이거 너무 밀면 안 되는데. 아, 지금 너무 밀고 있는데. 저는 저희 환희장만이 보적불이 주불 아닙니다. 저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천수경의 환희장만이 보적불 아니에요. 천수경의 주불은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근데 지금 워낙 강렬하게 이 관정법부님이 환희장만이 보적불을 밀고 있으니까 네. 이번 회까지 제가 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환희장만이 보적불에게 의지하고 있죠. 그 환희장만이 보적불의 위실력, 그 공덕에 의지해서 그 지혜에 의지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악업들까지 참여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게 바로 밀교의 참여진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근데 지금 빼먹은 게 있네? 오늘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럼 빼먹지 말고 해야 되죠? 뭐냐면 백겁접집제. 요거 나중에 다시 쓸게요. 자,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뭐라 그러느냐? 이참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참이라고 부르기에는 이 구조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볼게요. 자, 백겁접집제, 이게 뭐냐면 앞부분에 참회 처음 시작할 때 아석소조 제악업 그랬죠. 옛부터 지어왔었던 모든 악업, 그게 지금 100겁 넘게 지어놓은 모든 죄 받은 거예요. 그 모든 악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념의 몰록 전부 사라져버린대요. 참회를 하면. 마치 뭐와 같냐면 마른 풀이 불타오를 때 한순간에 전부 다 남김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마른 풀에다가 불 딱 붙이면 한순간에 확 사라져버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참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겁 동안 쌓인 죄라 하더라도 일순간에 전부 사라져버린대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 부분도 한번 볼게요. 죄는 자성이 없답니다. 무자성이래요. 무자성인데 그냥 마음 따라서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만약에 사라지면 죄도 역시 사라지겠죠. 그래서 죄와 마음이 둘 다 공한 것, 이것을 깨치면
시직명의 진참회. 이를 이름하여 진참회를 한다. 자, 이거는 지금 참회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상 앞부분에서 참회 방법은 이미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석수조 제약업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뭐 때문이냐면 악업 때문이다. 이 악업은 왜 지었느냐? 혹 번뇌로 의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고통을 멸하고 싶으면 악업을 참회하든 번뇌를 끊든 해야 된다라는 걸 이참에 해당되는 이치에 해당되는 앞부분에서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이치를 알았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사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이종불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시박참회를 하고 이렇게 충분히 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나시죠? 생각은 왜 일어난다고요? 망상? 망상은 왜 일어난다고요? 해결 안 된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해결 안 된 감정.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죄책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고통스러운 시달리는 생각들은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그 죄책감이 해결되는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게 그 죄책감이 1년 쌓인 거든 10년 쌓인 거든 100년 쌓인 거든 상관없이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해결되는 순간은 결국은 일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을 하는 게 참회를 일념, 한 번 하면 백걱접집제가 전부 사라지는 줄 알아요. 아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자기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자아가 실제한다 그랬나요? 무아라 그랬나요? 우와. 근데 무아예요? 아니요. 일념에 그게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걸 배우고 애쓰는 사참의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결국엔 무아로 깨쳐 들어가는 순간이 있겠죠. 그 자아에 대한 집착이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 된 거든 100겁 된 거든 상관없이 그 순간에는 일념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진참회를 하면 효과가 한 생각에 모든 악업을 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쳤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쿨한 척하는 거죠. 자기는 용감한 척하는 거라고요. 죄책감이 없는 척. 근데 그건 척이에요, 척.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감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써야 없어져요. 그래서 이참으로서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잘 실천해서 애쓰고 절하고 염불하고 참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과정들을 매일매일 겪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히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온다.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오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냐면 자, 죄라고 하는 건 지금 악업이죠. 악업이 죄잖아요. 네. 이게 왜 무자성이냐면 마음 따라 일어났대요. 자, 악업은 뭐에 의해서 일어났다? 마음. 번뇌에 의해서 일어났다. 혹 없고. 자, 이 혹은 마음이잖아요.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앞에 아석수조 제약업에서의 삼도 연기를 보여준 걸 지금 여기서 받아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분명히 악업은 뭐로부터 일어났다 그랬냐면 번뇌로부터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악업을 죄라고 한 거고 번뇌를 마음 따라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만약 사라진다. 그러면 악업은 사라져버리겠죠. 네. 아니 봐보셔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이 혹업구예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런다고 벗어져요?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염불을 하시면 돼. 그래서 된다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과를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럼 먹어요? 못 먹죠. 사 먹든 심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원인을 분명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호겁고이자 우리가 왜 때때로 고통을 겪는가, 주기적으로 왜 고통이 나를 찾아오는가, 그것은 호겁고에 고통의 악순환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회라고 얘기를 했고, 그 참회의 핵심은 요 악업, 죄를 씻는 거라는 거예요. 죄책감. 그런데 이 죄책감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죄책감의 원인인 번뇌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과 씨앗을 안 심었으니 사과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원인이 끊어졌으니 결과가 끊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죄와 심, 즉 악업과 번뇌가 전부 공해지면, 사라져버리면, 감정이 해결돼 버리면, 그럼 생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니요. 망상이. 그와 관련된 망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해결했어요, 하나를. 다른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사건에 의한 죄책감이 또 있을 수 있죠. 그것에 관한 생각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감정은, 즉 망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정이 해결될 때 생각이 해결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해졌을 때 이것을 진참회라 한다. 진참회는 뭐냐면 결단대로 된 것. 이 악업을 다시 안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지어요. 이건 진참회예요, 가참회예요. 가참회. 근데 결단 내린 대로 정말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걸 진참회라 그러죠. 이게 깨쳤기 때문에 진참회가 아니라 그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 악업의 원인 허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참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요, 일념 돈탕진하는 것, 효율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사참은 가참회고 이참은 진참회다, 이런 거 다 오해해요. 오해. 이 부분이 이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없는 오해들을 낳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하면서 참회하고 염불해가지고 참회하고 그건 가짜 참회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참회 없이, 애쓰는 과정 없이 어떻게 마음의 허물이 해결이 돼요. 이거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 앞부분에서 이치를 알고, 호겁고의 이치를 분명하게 알고, 어떻게 참회하는지 이치를 분명하게 알고, 그걸 통해 실제로 죄책감을 책임지는 과정, 애쓰는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애쓰는 과정이 모였을 때 그 일념의 모든 죄는 이 마른 풀이 타듯이 한순간에 타버릴 것이다. 그 결과가 뭐냐? 그건 뭐냐면 번뇌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생각,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돼야 진참회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약간 무섭다.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니까. 읽는 것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관상하지 않으면 자기를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님, 근데 읽기만 해도 예를 들면 한 40년 동안 맨날 읽었다 이러면 그건 되겠네요. 근데 40년 동안 읽었는데 뜻을 몰라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스님, 예전에 천수경 앞부분 읽었을 때 뜻 몰라도 읽는 것만으로 공덕이 생기고 읽는 것만으로 구해주시고. 공덕이 생겨요. 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우는 거죠. 자, 그러면 진참회를 하고 어떡하지?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조가 좋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왜 의심을 해요? 아니 그냥 뜻 모르고 한 30년 읽은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아니 왜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절친을 하잖아요. 네. 이 지금 절친에서 이야기하는 천수경 이 법회 법문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다고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좀 어렵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10년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다 그러는데 30년, 40년 공부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오냐면 드디어 의문이 풀렸대요. 10년 공부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별로 의문을 안 가지고 있는데 30년, 40년 공부를 하면 도대체 이게 왜 여기서 이걸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우리 절친들 지금 전부 나이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나이 계산하고 다 그렇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30년, 40년까지 가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면 되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삶의 마지막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항상 사람과 만날 때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래야 마음을 열고 배울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치대로 참여하는 방법을 잘 찾은 거예요. 의지하고 이치를 알고 그것에 대한 사참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자각 못하는 악업들 있죠. 그것은 환희장만이 보적불께 네. 환희장만이 보적불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환희장만이 보적불만 되는 거 아니에요? 불보살의 힘에 의지해서 하는 참회진원까지 이 완벽한 구조를 보라 이거예요. 단 하나의 악업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그물코에 건지고 싶은 이 편집을 하신 스님들의 마음을 꼭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줘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허물을 꼭 이치에 맞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스스로 정말 참회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게 자기를 설득하기 위해 알려드린 이치대로 참회를 해보세요. 그래서 참회를 하면 할수록 낯빛은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환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업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참회 부분을 이제 오늘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준재행법 부분, 준재진원이 핵심이 되는 중재행법 부분을 공부할 거니까 공부해 오세요. 네. 네. 시험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화이팅!